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자,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전달해주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신약 전반적인 교리와 가르침, 그 전체를 또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이 커져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이냐?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배우는 사람은 병행해서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가운데서 난 하나만 할란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봤더니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아폴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부분적으로만 안다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건 모르는 건 몰라요. 그냥. 근데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뜬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뜨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요. 그런 것이 그러한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직 성령 침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향상된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사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되어지는데 배우는 데에도 가르치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히브리어는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헬라어도 몰라요. 그러나 한글은 안다고요. 한글. 적어도 한글 성경에 보면 2200단어가 덜 있는 성경이 있고 2200단어가 더 있는 성경이 있다. 그거는 내가 안다고 해요.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가 2200단어 더 있든지 추가를 시켰든지 논리 하나. 반대로요. 하나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2200단어를 빼버렸든지 논리 둘.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틀렸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지는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둘 다 옳다는 거예요. 2200단어 없는 성경도 옳고 더 있는 성경도 옳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코넬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죠. 구원받게 해주시죠. 침례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침례 순종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이 끝나요. 사도행전 2장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바울이 끝까지 한 일이에요. 그러고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근데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올라가신 다음에 명령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모두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을 얼마만큼 잘 배울 것이냐, 영적 성숙이냐 영적 미성숙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제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그 당면 그 과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스펙트럼으로 말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있죠.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특정 집단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다 있다고요. 그러나 건강한 가족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 건강한 가족은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가족입니다. 어린아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해야 되는 일은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하면 이맛살 뿌리고 어린아이가 2살 먹어서 막 돌아다닌다. 그것처럼 안 어울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주면은 최대한 먹어야 된다.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 청년이면 청년대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른 자는 어른대로 그 역할들이 잘 감당했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자기 순서가 점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되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인지 계단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를 놓쳐버리고 밀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호된 말씀이에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 보면 지금 마땅히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응석박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동생들도 돌봐주고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역할들을 짐들을 좀 나눠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그 답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답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 미성숙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듣는데 둔해요. 11절 보십시오.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의사가 병명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눈치를 봅니다. 어디까지 설명해 줄 거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계속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어렵다고요. 말하는 이도 어렵고 듣는 이도 어렵고. 학생들을 왜 수준별로 뽑습니까? 가르치기,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요즘은 없죠. 그전에는 우열반이 있습니다. 우열반이 있어요. 대놓고 우열반이라고 그랬다고. 아주 그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학생들이. 따지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 열반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알아듣죠. 괜히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우등반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내내 고역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건 세상에 관련된 일이라 친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 때를 놓쳐버리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강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인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린 아기들, 육신적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죠. 영적인 아기들은 제때에 어린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짓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후자예요.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멜키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적 미성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냥 자기가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각 고유의 이 세포들, 조직들, 기능들이 있죠. 이 기능들을 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 기능이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기능을 해요. 역기능은 무엇입니까? 아군인데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 기능이 없다고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괴사되죠. 당뇨발, 무섭다고 하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 질병의 이름이 시기와 다툼이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나중에 드러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만 쫓아다녔다고요. 사람만 추종했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었다. 아마 천사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영적인 악의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 히브리서 5장에서 언급하는 책망의 대상이겠죠. 어린 아기들의 특징, 감정으로만 움직입니다.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기네 감정, 자신의 기분 그대로 표출하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진리가 공격당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무슨 수를 쓰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5구절은 알아야 된다. 5구절 모를까 봐요. 아까 아폴로처럼 말이죠. 한 구절을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믿음과 실행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워줄 것이며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유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만이 정확한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은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과 동물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호흡 과정 다 같죠. 소화기관 다 같죠. 배설기관 다 같죠. 다 생산하죠. 어느 동물은 또 군집을 이루어서 살죠. 가족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영을 그 숨을 통해서 넣어주셨잖아요. 그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시는 것인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빵으로 사는 것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의식주만 해결됐다.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보장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적 어린아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의식주에만 매달려 있어요. 영적 성장은 절대적인 시간에 좌우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성경에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구원받는 것이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활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질기다고요. 20년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하고 한 링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50년 있다가 60년 있다가 겨우 구원받았다.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0년 동안 60년 동안 길들여진 본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것을 부인을 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배, 3배 노력해야 돼요. 2배, 3배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인의 본인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 사실을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올바른 지역교회에 인도되어지는 것, 그건 복이에요. 올바른 지역교회에 인도되어서 성장의 기회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위에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좋은 선물들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선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주셨다. 목사하고 그렇게 친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끼리는 친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서로 기도 부탁해야 되고요. 모두가 다 목표를 하나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죠.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빨리 영적 성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선물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고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그런 것입니다. 회원들이 그런 것이에요. 제일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르다고요, 순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가까이 간다고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 섬길 것이 없겠는가? 여러분의 목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는 내 시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화하십시오.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동역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헌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린아이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주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면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규정지었다. 그래서 죄와 관련돼서 악에 관련돼서는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라. 그러나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해를 요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른이 되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 유치한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깨닫는 데에는 초등학생처럼 되지 말고, 초등학생 있나요? 아니면 유치원생처럼 되지 말고 대학생처럼, 대학원생처럼 그렇게 되라. 얼마만큼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까? 성장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언제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식동물들, 무슨 사슴이라든지 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시커먼 황소, 뭐라고 그러죠? 시커먼 소. 막 낳았는데, 새끼를 막 낳았는데 겨우 일어섰는데, 걸려고 서려는데 사자가 노리고 있다가 다가와가지고 가버렸을 때예요. 그냥 두 눈 멀뚱멀뚱 뜨고 바라보는 그 심정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 마음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본능이에요. 본능.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경험한 것이지만은요, 큰 댁에서 소가 있었는데, 암소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콧뚜레도 안 하잖아요. 그 송아지는. 어미가 가면은 계속 그 어미 그 곁을 계속 뛰어다닌다고. 밭 갈면은 그 옆에 따라다니고. 두 마리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새끼를 팔아야 되죠. 소 장날 소시장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팔고서 암소를 끌고 오는데 영 안 오려고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흘 동안 울어요. 사흘 동안 암소가. 목이 쉽니다.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송아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다 먹힌다고요. 다 먹혀. 그 울지는 사자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무슨 보도 같은 데 나왔을 때요, 20년 이상, 15년 이상 무슨 구석진 농장 같은 데서요, 노예 생활하다가 지적으로 약간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동물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신고해가지고 겨우 구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울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벌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분노하잖아요. 그건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는 것이라.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기껏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실컷 뜯어먹히다가 뜯어먹힐 대로 다 뜯어먹혔어요.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영적 결정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영적 결정을 미루어요.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나이 60이 넘어서
겨우 중학교 졸업하고 그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언론들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또 그렇게 내고 또 무슨 교육감이라든지 뭐 지사들은 찾아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축하해주고 이제 한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배움에 한이 있었는데 이제야 풀었다고.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배워야 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활용했던 그 지식을 활용했던 삶의 질하고 그런 그 할머니들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그때서야 고백하는 그 삶의 질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겠어요. 그 배움의 차이는 인생이 마감되면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배움의 기회를 늦춰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결정을 미루어버렸죠.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계속 영적 악의로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숙한 사람만 쓰십니다. 동의하시죠?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13절도 보세요.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다음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인데 이어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떤 자라고요? 배우라고요. 배우는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들을 주셨는데 다 거부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회들을.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아져 버립니다. 파라오가 가졌던 지식이나 빌라도가 가졌던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 철학자들, 인간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지식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지식들은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 결국은 무로 돌아가요. 그런데 수천만 원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지식이 있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을 지혜가 있는데 몰라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노라.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 어린아이 상태죠. 영적 미성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과 특권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감각들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ason이라.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죠. 그 지성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지성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올바로 추론해야 돼요. 올바로 사고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순발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인내력을 지니고 끝까지 완주해 내므로 인해서 지혜의 목적, 지식의 목적,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훈련, 단련, 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훈련을 해요? 무슨 연단을 받아요? 어떻게 단련을 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나가십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훈련할 마음이 없는데 훈련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거부해버렸는데 훈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때로 보면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꾼, 이미 전달해 주신 말씀과 또 교리의 말씀들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 됐을 때의 그 강함보다 더 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에 대해서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되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는 것인가? 장성한 사람들만 이깁니다. 감각들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이라. 심지어 더 깊이 더 나가서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마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던져주는 생각인지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스쳐가는 생각인지 그것까지도 생각해내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 다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틈을 노리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는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는 그 자신의 삶 때문에 위안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나 한번 진단해 볼까요? 청진기를 한번 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진료기를 한번 대보면요, 그 사람의 머리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온갖 쓰레기로 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 감각들을 단련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생각, 잘못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무장하고
재정비하고 자신의 마음의 그 성곽 있죠. 튼튼하게 쌓는 것이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책,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어려운 것은요, 어떠한 악이라 하더라도 악 실체 그대로 다가오는 악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가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불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다고요. 직접적으로 아담을 1대1로 상대해서는요,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상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주입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선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내보낸다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이에요. 그 가운데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정서이고 사람의 감정이에요. 기분 좋아야 돼요. 우선 설교 들으면 기분이 우선 좋아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무슨 소리 합니까? 그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밥존 시니어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라코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불쾌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불쾌해야 돼. 일단 또 그 강박관념에 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런 설교만 해서는 또 곤란하겠지만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들, 풍성한 열매를 맺죠.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만하면 다 됐다. 나도 이만하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구체적으로는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교리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에 관한 진리들이에요.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베드로 후서를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재림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이죠.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교리이고 영혼에 대한 교리예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갖춘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 다물 수 없어요.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휴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된 소망을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죠? 복된 소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복된 소망을 더 바라고 더 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정상적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일 안 믿어요. 제일 안 믿어요. 복된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산 소망, 이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는 사람이죠.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드는 비결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의 구원에 대한 교리지만은요,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에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이 나중에도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에 어린 아이가 되었죠.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하늘에서 보고가 되어질 때 제일 기쁜 소식,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믿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죄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고하는 소식 중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때가 이미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엎치지를 못한다고. 때가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걷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또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되는 제목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호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대사로라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군사라고,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